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아닙니다. 5절로 6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로부터 10절까지. 6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같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0절까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하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절하고 6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돼 있지요. 근데 이게 절을 나누면 안 돼요, 이게요. 헬라어를 보니까. 그리고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이것도 절을 나누면 안 돼요. 헬라어 문장을 보니까 이게 연속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절을 나눠놨는데 오래전에 맞소라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맞소라 학파. 맞소라 학파들이 이 장절을 나눈 일을 원문에서 했는데 그들은 내용도 보지 않고 그러므로 and 그게 헬라말로 호티 같은 게 나오면 그저 그냥 동그라미를 쳐버려서 절을 나눠버렸어요. 영문학을 공부할 때 paragraph practice라는 게 있어요. 영문학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언어는 paragraph practice가 아주 약해요. 한 소절이 딱 시작되면 첫째 문장이 전체 내용을 포함해요. 그 전체 내용에 포함하고 그 중간에 서론, 본론, 결론에서 마지막 문장은 전체 내용에 대한 것을 결정을 지어요. 그것이 영문학에서 paragraph practice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면 영문학을 공부할 때 paragraph practice를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영문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볼 때는 이 paragraph practice를 잘 연구해서 거기에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고 접속사만 보고 동그라미를 쳐버렸어요. 장절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거는 분명히 문장이 연속되어 있는데 몇 절 나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대단히 다양한데 다양한 내용을 그것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 학파에서 장절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접속사만 보고 동그라미 쳐버린 거예요. 그냥 문장만 틀리면 동그라미 쳐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서 7장하고 8장은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근데 8장, 7장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그 헬라어의 앞에 보면 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헬라어의 갈이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그가 하나 단어 때문에 장절을 딱 나눠버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14절하고 16절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예? 요한복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니 미안합니다.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든 것 같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옳지. 자 보세요. 이제 설명할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뜻이 전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게 나와요. 근데 헬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번역대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심으라. 근데 그 구약에 나온 그 내용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에 나오는 갈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린 번역에는 그 뜻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헬라어를 설명하자면, 빠진 단어를 설명하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서 그렇게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는. 근데 이걸 빼버리니까 전혀 우리는 뜻도 다르게 느껴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헬라어를, 단어를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보자고요. 오늘 특별히 성경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설교할 때 많습니다. 이거는 영어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만 많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가끔 이런 실수가 제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세계에서 제일로 머리가 좋은 교인들만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 본문을 보자고요.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서 6절에 보자고. 6절.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장절을 이 파라그래프를 나눠버렸는데 사실은 그 앞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읽어보면 우리말로도 이거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 일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요 문제는 절대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중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왜 연결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들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틀림없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믿어서 천국 가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는 사실상 당시에 내가 믿어요. 내가 믿고 내가 받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지나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전도 받을 때 내가 친구 때문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진짜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왔다 갔다 의심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자꾸만 신앙이 마음속에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나요.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사실상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죽은 몸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상태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와서 죽어있는 것을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받았으니, 받는 것도 내가 수동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어서 달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지. 자체 제일 마지막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은 이렇습니다. 주는 사람의 의지로 줍니까? 받는 사람의 의지로 받습니까? 주는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공짜예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오늘 생일이니까 선물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선물을 돈도 결정하고, 아버지가 선물 사고, 아버지가 물품도 정하고 해서 주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선물을 사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나는 교인들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거 2개나 아무도 몰래 이거 새 거 그대로 해서 목사는 선물을 받으면 이랬습니다. 겹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자세히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교회 누구 집에 가면 무엇이 없고 누구 집에 가면 무엇이 어떻고 이 살림살이를 자세히 봐둬요.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겨두고 또 기억에 없으면 어떤 때는 또 메모에다가 써놔요. 아, 이 집에는 이민을 처음 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침대도 없고 바닥에서 자고 그런 걸 이렇게 와서 메모를 해놔요. 그러면 부자 집에 교인들이 목사님 이런 거 이랬습니다. 선물을 줘요. 그럼 와이사스도 받아놓고 뭣도 받아놓고 뭣도 받아놓고 그래서 아무도 몰래 저 책장 옆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새거 그대로. 아, 이 선물은 내가 누구 집에 가서 언제 신방 갔을 때 줘야겠다 하고 딱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해놔요. 근데 똑같은 종이의 것을 우리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제게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죠? 선물도 이게 3개, 4개가 겹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대단히 입고 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시골, 아주 그런데 가리질 않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옷 잘 입고 아주 핸섬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요? 아니에요. 아주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기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목사님 부잣집 가운데 아들 같다고.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막노동꾼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양말도 사다 놓고 10년 전 20년 전에 사다 놓고 교인들이 선물 준 거 그대로 놔뒀어요. 이걸 누구를 나눠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때 동창인들이 오면 동창도 나눠주고 와이셔츠도 갖다 주고 체구가 비슷한 사람. 근데 똑같은 선물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보세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 그 다음에 믿음, 은혜 이것이 같은 종류로 통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선물 줄 때 절대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인간은 선물 줄 때 선물에 대한 관념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선물 줄 때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절대적이며 정확하며 확실하고 이거는 단 하나밖에,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지금 물에 빠져서 곧 죽어가요. 근데 제가 수영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당신에게 오직 선물 하나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더 값비싼데도 불구하고 값싸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선물을 내가 내 의지로 받는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 일생에 한 번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는 단독적이며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야 할 아주 한마디로 절대성을 가진 선물이 바로 요겁니다.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받았으니 그랬어요. 봐보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 선지자, 어떤 사람 모세, 별 얘기 다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보세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지 죽었던 사람 속에 생명력을 넣어가지고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지 내 의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해서
야, 이거는 인간의 육으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신 거야. 바로 그겁니다.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근데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신앙 고백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근데 그 안에서 행하는 걸 비유로 들었습니다. 지금요, 보세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면 여기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그 안이란 것은 어디냐면 뿌리를 내리는 곳이에요. 그 안이 누구냐면 땅이에요, 땅. 근데 그 땅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여기에요. 비유로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뿌리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의 신앙이에요. 성도의 신앙.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나무가 꺾어져가지고 옆에 누워있으면 자랍니까?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내가지고 빳빳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자라야 돼요. 나무를 꼿꼿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씨를 많이 뿌리고, 이 광야에다가 나무 하나만 딱 심어 놓으면 나무가 구불구불 올라가요. 그 나무를 빳빳하게 자르려면 아주 나무를 이렇게 총총들이 심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을 쳐다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우위를 뻗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빳빳하게 아주 좋은 이 제목감이 돼서 나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이거 중요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신앙 고백의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은 교리라는 말이에요. 교리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교리예요. 성경의 가르침. 이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좀 창피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교역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 끝나는 시간에 항상 5분씩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만 교육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교리론에 대해서 나와서 이 교훈이 바로 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 교리가 뭡니까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교리가 뭡니까? 내가 망치로 이마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어요. 교리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교리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복된 교인들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리 잘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신앙 고백서 가르쳤다면서요. 예? 그게 교리예요 그게. 그러면 교리를 줄인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조 있지요? 그러면 사도신조가 바로 교리예요. 그러면 우리 조직신학은 뭐냐? 장로교,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냐? 그러면 사도신조를 확대 해석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사도신조 보자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신론입니다. 신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설교,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이단 교회, 다른 교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걸 따지는 게 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신경 보자고 3일체 교리가 나와버리잖아요. 응? 교리예요. 사도신경. 그러면 예배 때에 주일날 와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교리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열을 내고 화를 내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교리라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설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교리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게 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교리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교훈
늘 받은 대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믿는 대로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신경을 믿는 대로. 예? 그러면 자 보자고요. 잠깐 우리가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사도신조에 대한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다. 전능하사,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조론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실론에 보게 되면,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창조론을 반드시 배워요. 근데 그 창조론은 창조하신 분만을 믿어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능자를 믿는과 동시에 창조를 믿는 하나님과 동시에 그 분을 멀리 천상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나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그 인격적으로 모시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주인된 가족이, 주인된 교제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에? 가장 주인된, 우리 가정에서 나를 지배하고 가장 다스리는 분의 대상이 누구냐? 가정에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능자, 엄청난 창조주를 내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인격적 대상으로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교리고. 예? 근데 그 중에 한두 개 빠진 게 있어요. 절 보고 사도신조를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창조론만 딱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됐습니다. 창조한 것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섭리하는 것,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 보고 만들라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러면 신론이 아주 정확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예? 신론. 그 다음에 나와서 간단히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독론이 많이 나왔어요. 탄생부터 재림까지 쫙 나오잖아요. 고난, 십자가에 주는 고난. 왜 그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슈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도. 예? 그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설명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기독론이 중심이에요. 기독론. 요번에 기독론이에요. 신론 다음에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받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사도신조에 엄청나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탄생부터. 그러면 기독론 보자고요. 사도신경 기독론 보자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부터 승기의 신분으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비하. 낮아지곤 낮아진 예수님. 높아질 대로 높아진 예수님. 두 가지 신분이에요. 그 낮아진 게 뭐예요? 탄생,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 내려가심이에요.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승기가 뭐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는 신분이에요. 이 두 가지 신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분은. 이걸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신분을 아는 거예요. 기독론. 근데 성령론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것이 조직신학의 7가지가 있어요. 조직신학의 7가지. 성경론.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신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창조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론이 나와요. 신론 다음에 인간론. 인간론하고 하나님하고 중간에 누가 들어와야지요? 예수님이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구원 얻잖아요. 여기에는 벌써 구원론이 포함됐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받는 거. 예수를 구세주로 받는 일은 누가 하느냐? 이게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론이에요.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어머니를 배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배경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살며 어떤 관념을 가져야 되느냐,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교회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예표에서 지금 모자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장성해서 마지막 종말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종말론이에요. 그 7가지의 교리가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말은 조직신학인데 왜 조직신학이 어렵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설명하겠어요. 제 전공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면 왜 학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어려운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철학 때문에 그래요. 이교도들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예수를 안 믿고,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예수 성경 하나님 하면서 그런 이교도 사상 다른 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리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리가 뭐 그러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를 비평하니까 여러분들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들어보세요. 철학은 아주 교묘한 사기를 하는 말들이 들어있어요.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기를 하는 말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상하게 교묘하게 사기를 하는 말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데를 안 속아 넘어가려면 사도신경을 바로 해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리를 바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시오. 그 다음에 읽어보라고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을 다 같이 시작. 당시에 기독교냐 유대교냐 헬라주의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철학과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유대주의가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대주의의 최고의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바로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초등학문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신학을 연구하면 이렇습니다. 별 학문들이 다 나와요. 철학이 모이면. 그중에서 제 전공이 변증학이에요. 철학이 왜 틀렸느냐? 다른 종교가 왜 틀렸느냐? 기독교만 왜 절대적이냐 하는 문제가 제 학문이에요. 보면 지금도 제 철학책을 또 하나 갖고 와서 지금 착관해서 읽고 있는데 보면요. 읽다가 막 짜증이 나요.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책을 읽으면 막 짜증이 나요. 그냥 골치 아파요. 근데 예수를 대대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정신이 바짝 나게 생겼어요. 보니까 말을 교묘한 속임수의 말로 가지고 요리 비꼬고 저리 비꼬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19세기 아니 20세기 초엽 중간 그 유명한 신학자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인데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말이 어려운지 하루에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처음에는 확 호감이 갔어요. 나중에 읽어갈수록 막 머리가 아픈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해 달라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데 죽음에 대한 해결점을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래요. 말이 어렵고 힘들어요. 문장은 너무 쉬워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가. 간단해요. 근데 골치가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문제가 해결돼요.
이상한 일이죠?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돼요. 내가 믿는 거예요. 벤틸 박사의 Why I Believe in God,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책에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atmosphere, 현상학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그랬어요. 현상학으로. 근데 믿는 데는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앞으로 일어난다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눈이 하나도 없고 한쪽 눈만 가지고, 한쪽에는 다리가 하나도 없고 한쪽 다리만 가지고, 한쪽 팔이 하나도 없고 한쪽 팔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동네가 쫙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전부 병신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거는 병신 동네예요. 그러니까 병신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그거는 그 병신이 아닌 사람이 진짜 병신이에요. 눈도 2개 달리고 팔도 2개 달리고 다리도 2개 달린 사람이 그 동네를 방문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 저 병신이 왔다고. 저 병신을 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눈 정상으로 달리고 발 정상으로 달리고 팔 정상으로 달린 병신을 구경하러 모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잘못 배우면 한쪽 눈만 가지고 있고 한쪽 팔만 가지고 있고 한쪽 다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바른 교리를 가지는 게 뭐냐면, 바른 교훈, 여기에 교훈이 바로 교리예요. 바른 교리를 가지는 게 뭐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교훈이에요. 그게 교리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단하게 말 나오지요. 간단하지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론이 뭐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걸 프라그마티즘이라 그래요. 위대한 도덕의 완성가라. 듣기에는 말이 굉장한 것 같이 들려요. 세상에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의 완성가. 맞는 말 같이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의 본대로 살자. 극단주의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도덕적 모범론을 강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되게 되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을 고쳐가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나와 같이 완전하게 되라. 나도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거기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의미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 승천까지 아주 세밀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성경에 이미 사도신경에 삼일체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2000년 전 구속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공작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정확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읽었던 선물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공작하는 사역자가 누구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공작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 예수 구세주로 적용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믿사오며. 그다음 보자고요. 교회로 나오잖아요. 교회, 교제,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교회론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자,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래도 그 우리 형제예요. 그러나 왜 교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론부터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교회 교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총회가 있었어요. 할례 문제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할례 문제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도 유대주의가 강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에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이 얘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미국 가기 전에 74년도였어요. 어느 할머니가 예수 잘 믿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드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음력 대보름이 있잖아요. 대보름이니까 조리 있잖아요. 조리 뭔 줄 알아요? 젊은 학생들? 옛날에는 쌀을 가지고 할 때, 지금은 공장에서 다 이게 90여 개에 의해서 돌 같은 걸 싹 갈아내버리고 쌀만 나오니까 물 붓고 그냥 한번 물 씻어내고 그냥 밥 만들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조리로 가지고 이렇게 잘 흔들어서 물에서 쌀만 건져내 가지고 밥을 했어요. 그때 밑에 조리로 흔들어 놓고 보면 그 밑에 돌이 몇 개씩 나와요. 그걸 가려내요. 그 가려내는 것을 갖다 조리라 그래요. 쌀을 가려내고 돌을 가려내니까 이 조리가 우리 양식을 주는 큰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보름에 샤머니즘, 유교적인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다가 조리를 기둥에다 걸어놔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음력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기둥마다 갖다가 조리를 걸어놨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열이 나가지고 어떤 분이 세상에 교회 기둥에다가 조리를 걸어놨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교회 복주라고 걸어놨는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복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복 받는 거나 그거 해서 복 받는 거나 이게 혼돈이 돼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초대교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유대주의가 하도 강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가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총회장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 사도들을 모았어요. 회의를 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총회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각 지방교회에다가 할례를 안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해결해서 전부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교단에서 정해준 교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리를 정리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무교단주의가 되면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에? 서로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 우주론적 교회라 그래요. 천상의 교회, 우주론적 교회. 그건 하나님만 아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만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태초에 예정된 사람만 하나님을 알도록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하는 역사를 행하는 구속의 역사를 심령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역자가 성령만이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는 교회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는 교회. 그게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니까 우주론적 교회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주론적 교회로요. 그리고 종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자고요. 신론, 인간론만 없어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다 나와버려요. 교리예요, 교리. 근데 이 교리를 초대 2세기부터 속사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정립해서 8세기에 와서 완성했어요. 이 교리가.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워야 돼요. 어느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면 다 되지 인간이 만든 교리는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면 안 된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성경을 썼어요. 그럼 사도신경 외지만 한 것은 성경의 교리를 없애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언어적 장벽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쌀을 먹고 산다 그래요? 밥을 먹고 산다 그래요? 뻔하잖아요. 밥을 먹고 산다. 근데 미국 가면 이래요. 밥이나 쌀이나 똑같이 라이스라 그래요. 라이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재미있는 거. 제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학생들하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사람들은 R 발음하고 L 발음, L 발음하고 R 발음, 한국식 발음으로 말하자면, 영어식 발음으로 말하면 L, 그 다음에 R 그래요. 발음 구분이 없어요. We don't have any distinguishment between R sounds and L sounds. Sometimes we say round, we say round. 그러니까 round란 말을 라운드라고 발음할 때가 있어요. LA, 로스앤젤레스를 갖다가 로스앤젤레스, LA 그렇게 발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Why don't you have rice? 라이스를 그 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Why don't you have rice? 그래요. 그 라이스가 뭔지 알아요? 이들이라는 거예요. 라임은 이니까 이들을 왜 먹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 사람들. 그 미국 사람이 그 스탠포드 학생이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Why don't you have rice? 하지 않고 Why don't you have rice?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밥을 맛있게 해왔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미국 사람이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라이스 이를 먹지 않느냐 하고 하면서 밥을 갖다 주니까 이게 뭐냐 이게요. 왜 그러냐 우리는 L 사운드하고 R 사운드 L 발음하고 R 발음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요. 르 하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we don't have kind of distinguishment between L sounds and R sounds.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R sounds를 잘못해가지고 R sounds를 해서 rice라고 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오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rice를 먹여야 돼. rice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rice 하면서 그걸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언어적 장벽이에요. 언어적 장벽. 예? 우리가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쌀 보고도 라이스, 밥을 보고도 라이스라 그래요. 그럼 뭐 어떤 걸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한국은 밥과 쌀이 구분이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헬라어 히브리를 보면서 우리 한국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헬라어 히브리에 가장 가까우게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것 보다가 한국말 보고 한국말 보다가 헬라어 보고 헬라어 히브리를 보면 감각이 벌써 틀려요 딱 문장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딱 보면서 헬라어로 쭉 읽어내려 보면서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잘 연결된 내용을 왜 파라그래프를 나누냐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보십시오. 여기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데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된 수없으로 확실히 교리에 바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이단이 쳐들어오고 다른 철학의 사상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되니까 이 교리를 잘 배워라.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분명히. 예? 여기에. 근데 이것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보자고요.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교리와 감사함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리 배우는 거 하고.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돌 팔매질 맞은 소리입니다. 이 말이요. 교리는 딱딱하고 은혜가 없고 감사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는 교리. 머리로만 딱딱하게 생각하는 거 교리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조지신학을 연구하면서요. 벌떡벌떡 일어서요. 가슴에 불이 타서. 예? 심장이 막 피가 끓는 것 같아요. 교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칼빈 강요 읽어봤어요 혹시? 칼빈 강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피가 나요. 가슴에서 피가 솟는 것 같아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번에 가서 세미나 하는데요. 교리 무용론을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럼 뭘 가르치겠단 말이에요. 성경이 교리인데. 성경이 신학인데. 우리 김민호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가서 쫙 메카노 목사님한테 저녁에 설교 듣고 나서 쫙 얘기해서 어떻게 강해 설교를 하는지 이런 걸 쫙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참 아담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교리를 잘 얘기했다고 제가 잘 들었다고 그랬더니 That's right. 그러더니 Tonight's preaching is a theological issue 그래요. 오늘 설교는 신학적인 내용의 이슈가 되는 것을 설교했다 그래요. 에? 신학이 뭐냐? 신학의 교리가 뭐냐? 바로 생활로 연결됩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이 뭐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면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에? 와, 이런 엄청난 내용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거나 무릎을 치고 이렇습니다. 에? 교리는 딱딱한 게 아니요. 칼빈이 하나 꼭 보완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뭐냐 그랬더니 칼빈은 성령론이 없다고요. 아이고. 나 그래서 첫 마디에 딱 이렇게 반문했어요. 칼빈 강요 구원론 읽어봤습니까? 대답 안 해요. 칼빈 강요 안 읽어보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칼빈 강요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사역의 교리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을 이루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읽어보지 않고 그래. 자,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그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단들. 이론에 넘어가는 게 이론. 여기 보세요. 성경의 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기 때문에 말장난에 끝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예?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교리는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교회론에 보면 종교개혁의 3대 요소가 나와요. 종교개혁의 3대 요소. 종교개혁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첫째, 교리적 개혁이에요. 두 번째가 윤리도덕적 개혁이에요. 세 번째가 제도적 정치적 개혁이에요. 구체화하면 이렇습니다. 교리는 뭐냐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즉 사도신경을 있잖아요. 철저하게 분해해서 이 사도신경을 조직화하고 내용화해가지고 우리 신앙에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훈련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교리훈련이에요. 이걸 확대 해석하면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을 학문화할 때는 뭐야 하면 조직신학이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 그래서 교리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리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리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성경을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리는 성경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다 그랬어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령에 영적으로 화에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가 안 넘쳐날 수가 없어요. 감사가 넘쳐나, 이 교리는요. 그러면 심령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생활로 이어져요. 심령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성화의 결과가 뭐냐?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성화의 결과로 나타나요. 성화는. 그래서 윤리 도덕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성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윤리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회개 위에 회개를 더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교리적 작용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성도 심령 속에. 즉 성경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리는 반드시 신앙생활로 연결돼요. 그럼 제도적 개혁이 뭐냐? 정치적 개혁이 뭐냐?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성립돼요. 가정도 정치가 성립돼요. 가정의 정치가 뭐예요? 아버지를 정점으로 해서 어머니의 역할은 모이고 아들의 역할은 모이고 자녀의 역할은 모여라. 이게 정치예요. 제도적 개혁. 만약에 가정하십시다. 내가 20살이 돼가지고 힘이 좋아지고 운동선수고 뭐 태권도가 10단 뜨고 뭐 합기도가 뭐 검도가 뭐 5단 10단 되는데 힘이 뭐 엄청 좋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때려 눕혀놓고 힘이 보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정치가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바른 정치를 가장 어디에서 영의 정치로 영적 왕국. 이 세상은 정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힘의 왕국과 영의 왕국이에요. 힘의 왕국은 국가를 말해요. 근데 영의 왕국은 교회를 말해요. 영의 왕국 교회는 제도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성립돼야 돼요. 목사의 위치가 뭐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뭐이고 장로의 위치가 뭐이고 장로가 하는 일이 뭐이고 집사가 이 위치가 뭐이고 집사가 하는 일이 뭔가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바로 세야 돼요. 장사꾼 교회가 돼가는 것은 장로를 얼마를 주고 사야 된다. 돈 많은 사람만 장로가 된다.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 장립식에 갔어요. 내가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장로는 돈이 많아야 장로가 된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축사를 하러 왔는데 축사할 마음이 그냥 싹 가버려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축사할 마음을 싹 바꿔버렸어요. 축사의 내용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장로 된 걸 축하합니다. 돈 많이 내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한 것을 생각하니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축하를 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교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리도덕에서 그 다음에 제도적 개혁으로 나가는 것이 날마다 이 개혁이 되는 것이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번에 가정하십시다. 정말로 예수 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교회 좀 충성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직업을 바꿨어요. 사업을 바꿨어요.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어느 한국의 유명한 교수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저를 보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랬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 이분은 신학적으로 머리로서는 엄청난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었지만은 교리 개혁, 윤리 도덕적 개혁, 제도적 개혁에까지 생활의 개혁에까지 영향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주신 말씀, 선지자들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것이 생활로 연결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도, 국가의 제도, 교회의 제도까지 연결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낮은 데 떨어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회개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갈 때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바른 일을 하라고 이 위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교리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성경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슴에 뜨거움이 벅차올라야 돼요. 때로는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감격해야 됩니다. 교리는 딱딱하고 갈비는 딱딱하고 교리는 머리만 하고 느낌이 없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 자체가 교리인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리가 뭐냐고 물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예? 교리를 배우게 되면 심리에서 감사가 넘치고 생활에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교리가 확실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못된 이단, 아무리 못된 철학, 아무리 못된 교묘한 다른 종교의 관념이 우리 속을 파고들지라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교리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교리는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냐? 사도신조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복됩니다. 교리를 배우는 교회. 예? 복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잘 받아서 뿌리를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성장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 가지고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회복의 교회, 전 진짜 성경대로 믿는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